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속하여 주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행하신 일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능력으로 한 해 동안 채워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y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La luce che tu dai, I pray we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Hold it in our hearts. a ricordarci che Stars on its night. l'eterna stella sei d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c'è, Vision us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grace so really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rà modo e soggiuscim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à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grace so really safe. Nella fede che hai acceso sento che ci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절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죠. 저에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지으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짓고 싶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예전에 그 고등학교 야구 때 군산상고하면 역전의 명수로 알려져 있었죠.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승부를 뒤집는 역전의 명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부분이 아닐까.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You serve me a 6-course dinner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는 게 뭐냐면 코스 요리, 6개의 코스 요리를 우리들에게 차려주신다. 굉장히 이게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군요. 예.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원수를 안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원수를 만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원수를 만나지 않게 하신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수를 만나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도하신 감사라고 잡았어요.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이 이 감사를 고백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인도하신 감사, 이 말은 우리들에게 진짜 놀라운 신학의 고백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국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자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를 썼대요. 모르세요? 이게 팔자 아니에요? 8팔자? 이렇게 선생님이 글씨를 쓰고 이게 무슨 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다시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썼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팔자가 나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지우고 다시 팔자를 썼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획을 늘렸더니 팔자가 늘어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선생님이 다시 지우고 다시 팔자를 정자로 썼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야 팔자가 좋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인생의 팔자는 이렇게 내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팔자가 세,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도요 팔자를 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운명론자, 팔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팔자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근데 두려움의 정체를 가만히 보세요.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수능을 보면, 시험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수능을 보는 순간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면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회는 참 잘하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는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내가 요번 추수감사절부터는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주일 바로 전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쁘게 돌아왔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우리들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들, 누구도 우리들의 삶에 자신 있게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죠. 선생님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분은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겠죠.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예화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가보니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GPS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다가 동네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에게 알려줘요.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이한테 그래 고맙구나. 얘야, 오늘 네가 그 교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교회도 못 찾으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들에게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경제적인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53%가 IMF였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는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IMF가 왔을 때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어버린, 아마 그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남의 일처럼 느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다고 믿었던 남편, 그 남편에게 어느 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기대를 가졌던 내 자식이 어느 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는 겪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확실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불확실한 삶을 살았고, 그가 계획한 대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경험했는데 그는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감신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필드 트립으로 주안 장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주승중 목사님이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는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그분이 설교학을 전공하고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란 무엇이고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를 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은혜와 또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년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담에 돌이 생겨서 담석을 제거하고 또 이게 쓸개가 너무 망가져서 쓸개를 떼어버려서 이제 나는 쓸개 빠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한 주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환자들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꽂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 됐는데 원목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이거 병 나이롱 환자입니다. 이렇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예배를 드렸던 환자 가운데 지금 숨을 쉬지 못하는 세상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병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설교를 가르치던 이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어떤 그 청교도의 영성으로 유명한 사람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나도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설교하라. 그때까지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 목사님에게 와 닿았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라. 그게 와 닿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알바를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닐까.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리빙 바이블, 조금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you provide delicious foo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제공해 주시냐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대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원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밥맛이 없어. 왜?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죠. 전 지금도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 그냥 혼자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장례를 지내며 이렇게 제가 문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전 그게 그렇게 죄스러웠어요. 돌아가셨는데 나는 배가 고파.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때마다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났더니 몸무게가 한 2, 3kg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게 영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 표현,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원수의 목전에서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시편 9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새롭게 만든 성경에 보면 보수라고 하는 말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년 전입니다. 제가 국정원에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몇 차례 갔을 때입니다. 저에게 참 인상에 남는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국정원 신우회 회장을 지내던 분입니다. 그분은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진급 시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 진급을 해와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죠. 너무 일찍 진급을 하면 진급 정년에 걸려서 일찍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일찍 이렇게 진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이번 진급을 못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원장과 차장은 정치적인 자리지만 일반적인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직책까지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진급 시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너 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구역장도 맡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진급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신우회 회장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다 아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이분의 표현입니다. 종교적으로 나를 원수로 여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조롱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너무너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정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국정원 인사가 대개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들이 다 바뀝니다. 이분은 진급이 안 돼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고위직들이 다 갈려나가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거나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말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확실히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걸 설교로 하려고 원고를 썼는데 영상을 직접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위 리그가 마이너 리그죠. 마이너 리그에도 다 등급 레벨이 있는데 2002년도에 정말 메이저리그 역사상 역대급 진기 명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포수였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한 110kg가 넘게 나가는 고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도루는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있는 얘기 알죠? 누가 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뛰었죠. 스타트 좋았고 라이딩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그런 사람이에요. 2루 3루를 갈 엄두를 안 냅니다. 그냥 1루만 갑니다. 어느 날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나도 한번 2루를 가보겠다. 그리고 땅 장타를 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팀에서도 제가 왜 저래 가다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1루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손을 쫙 뻗었습니다.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심판이 콜사인을 하지 않고 두 손에 무릎을 대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홈런 쳤습니다. 또 툴툴 털고 2루를 향해 뛰는데 그때부터 1루 베이스를 맡고 있는 2루수와 상대팀이죠 3루수가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줍니다. 홈런 친 사람이 왜 1루와 2루 베이스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냥 달려야 되는데 홈까지. 이거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근데 왜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어? 우린 넘어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얼룩들을 경험하죠.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얼룩을 얼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야. 너는 인생에 홈런을 쳤어.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가 아니야. 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생을 바꿔놓으신 이야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알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야 임마 너 홈런 쳤다니까. 너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한 번 이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못 들은 분이 많으니까 제가 성공을 디자인하라 이런 시리즈로 12주를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 삶의 간증들을 이렇게 토막토막 나눠서 12주를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놀았던 얘기, 맨날 당구 치고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뭐 이랬던 이야기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목사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고. 우리 애들은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목사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간증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저는 제 삶이 낙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뭘까 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좀 여행을 좀 많이 데리고 다니면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겠다. 사실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 보니까 그때 괜한 짓을 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리.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아마 부활절 일주일 휴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가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곳을 갔거든요. 토론토에 갔더니 거기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다. 그게 CN 타워, 캐나다의 상징적인 타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타워가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높이가 554.3m더라고요. 554.3m. 근데 이게 197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42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93년도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 하면 CN 타워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올해 개장된 롯데 타워의 높이가 555m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타워잖아요. 그게 높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왜 관광지냐면 그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제가 우리 애들 둘을 데리고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금이 저린다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 위에서 유리 바닥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유리가 되어 있는데 통유리는 아니고요. 옆에 이제 철제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이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올라가서 걷지를 못하고 이게 프레임 위에 이렇게 서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올라가자마자 뛰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막 뛰다가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지금 철제 위에 올라가 있는 거나 유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깨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유리 위에 올라섰잖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무섭고 두려운데 우리 전에 이곳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와요. 근데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당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늘상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근데 우리의 모습은 가다 넘어져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모습.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인도하심을 믿으며 달려가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만 야 임마 또 홈런 쳤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야 임마 또 홈런 쳤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나를 애쉬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수입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오늘 이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을 보아라.